라면 냄새, 동선. 딱히 죽기 위해 그 산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웠고, 나 자신이 혐오스럽긴 했지만, 또 그리고 혹시 몰라 부모님께 남기는 편지 한 통 정도는 가방에 넣고 갔지만, 그렇다고 당장 몸을 내던져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벌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날 좀 잡아 패주길 바랬는데, 그렇다고 또 남에게 그런 부탁을 하거나 무턱대고 시비를 거는 것도 완전 민폐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향했어요. 날 망가뜨리려고. 폭우 예보가 있었고, 또 그보다 며칠 전부터 폐인처럼 지내고 있던 절 훔쳐보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이 부담스러워서. 양복배 입고 명함을 돌리면서 거간꾼처럼 정치인처럼 거드름 피우고 아첨도 하고 입접도 하면서 준비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주 터무니없는 이유로 엎어졌어요. 아니 사실은 애초부터 제대로 풀릴 수가 없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일을 준비하던 양측 진영에서 처음부터 다른 욕심을 가지고 추진했었고, 사소한 이견이 있을 때에도 일단 일을 만들어 보고 나서 조정하자 뭐 이런 뻔한 이유로 묻어두곤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그때 돼서는 서로 상대 진영에게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혐오하던 짓거리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죠. 주최 측이 제공했던 숙소에서 나와 이삿짐을 부모님 집으로 나르는 동안 계속 스스로를 경멸하고 책망했는데도 분이 안 풀리던 거 있죠. 이삿짐에는 또 왜 그리 책박스가 많았는지. 당시에는 원목 판자에 붉은 오지벽돌을 양쪽에 쌓아 지탱하는 식으로 책꽂이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 막판에는 그 오지벽돌을 등에 지고 5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그러다가 무릎이 꺾이는 바람에 벽돌을 죄다 쏟기도 하고요. 부서진 벽돌 조각을 치우고 계단 청소까지 하고 나니 오독해졌어요. 그렇게까지 해도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혐오가 지워지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갔죠. 뭔가를 결론 짓고 싶은 마음으로. 집 앞 약국에서 마이신 500ml 캡슐을 사가지고 갔던 걸 보면 확실히 죽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도 사실 혹시 어쩌다 사고를 당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그건 거기까지인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끝이라면 타인에게, 내가 머물렀던 사회에게 가능한 한 파장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첩첩 산중에서 그 정도 생각은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비군 훈련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전투화를 신고 항생제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남원으로 내려갔어요. 몇 년 전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산 다이버 나이프도 가슴에 품고요. 자진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다른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찌르고 베기 위해 태어난
용도가 딱 하나뿐인 그 단검을 보고 있으면 인간 역시 그렇게 담백하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었거든요. 뭔가를 위해서라는 거창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뒤에서 온갖 추잡한 짓거리를 하는 걸 죄다 정당화하지 말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심심하게 내리던 비는 남원 터미널에 도착하니 거의 폭우로 바뀌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라 일찍 어둑해지기도 했지만 등산로 초입에 있는 가게에서 생수 한 병을 사고 있자니 주인 아줌마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는 밤중에 어디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냐며. 대충 얼버무리면서 다시 길을 나서긴 했는데 정말 사람이 목숨을 끊을 때까지는 수많은 단계에서 걸림돌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모든 염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아팠던 걸까요? 뱀사골 계곡길을 따라 얄팍한 플래시 하나 의지하면서 올라가려니 정말이지 무슨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서 고막이 아팠어요. 거친 빗줄기와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계곡물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긴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 모든 소음이 나에게 당장 떠나라고 고함치는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또 그렇게 이것저것 구실을 따라 넘어가게 되면 바로 몇 주 전 그 사기꾼 새끼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빗줄기를 떠안으면서 잔뜩 젖은 바지와 신발을 옮겨 나갔죠.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나왔는데 이쯤 되니까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육통이 아니라 세찬 빗줄기에 계속 두들겨 맞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주워 터지고 싶어 하더니 여기서 소원을 푸는구나. 그렇게나 비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정말 비가 정내미 떨어진다. 일단 비를 피해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몇몇 다리는 넘쳐나는 계곡물에 너무 가까워서 아래로 내려가기조차 힘들더라고요. 이 다리 저 다리를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제법 교각이 높은 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그 아래로 들어가 누웠죠. 그러곤 까무룩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할 만큼은 했다. 더 아쉬운 것 없다는 것처럼 더 올라가도 그만. 이제 더 오르지 않아도 그만. 내일 비가 그치고 내가 깰 수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이 단검처럼 단순하고 담백하게 살아야지. 깨지 못한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홍수로 토사물에 묻히든 계곡물에 떠내려가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가족들, 친구들, 한동안 슬퍼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뭐 금방 그들의 삶을 살아가겠지. 왠지 모든 게 홀가분해진 느낌이었지 뭐예요. 이런 게 자유인가 싶기도 하고.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10초, 20초 정도 기절해 있었나. 분명히 다리 밑에 들어와 있는데도 누가 얼굴에 계속 물을 뿌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싶어서 플래시를 확 비춰봤더니 제가 건너온 다리가 철골 구조였는데 그 상판 슬래브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구조였더라고요. 플래시 불빛을 반사하면서 빗줄기가
다리를 투과하며 떨어지는 걸 보고 있자니 아주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졌어요. 한참 웃고 나니까 또 갑자기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떨어지는 빗물을 위에 올려다보면서 쪼꼬바를 질겅질겅 씹었었죠.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저 위를 덮으면 빗물이 떨어지는 게 좀 줄어들려나 하는 궁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언뜻 위에 뭔가 하늘 한가운데를 가르면서 횡단하는 게 비치는 거예요. 플래시 빛을 반사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전선줄이었어요. 이 첩첩산 중에 전선이 연결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분명히 대피소로 이어지는 거라고 확신했죠. 그 뒤로부터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무작정 하늘 바라보면서 전선 따라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등산로가 아닌 길로 올라가면서 미끄러지고 발이 끼고를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대피소에 도착하니까 손바닥과 무릎에는 피가 나고 바지도 너덜너덜해지고 전투화 뒤꿈쯤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4시 반쯤. 산장 입구에 돈을 받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들어가 옷을 벗어 걸고 있자니 먼저 와서 자고 있던 다른 등산객들한테 시끄럽다고 꾸중을 듣기도 했었죠. 보통 입구에서 대피소까지 5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가까이 헤매다가 올라갔던 거예요. 다음날 거짓말처럼 날이 개고 왁자지껄한 소리에 일어나 보니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밤중에 그 길을 올라왔냐고 하면서요. 역시 산사나이들은 참 친화력 쩔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빙글빙글 웃어넘겼죠. 산을 힘들게 올라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피투성이에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래도 울분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왜 아직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내 몸을 고생시키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 줄도 알았는데 그게 영화처럼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왜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보석을 주는데 보통 주기도문 10번 암송, 사도신경 10번 암송 뭐 이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도 그런 걸로 속죄가 되거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룻밤 개고생했다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형법이나 교도소가 왜 있겠어요? 전 사실 수치심이나 자신에 대해 혐오를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정치인들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딱히 옹호하거나 독려할 것까진 없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무게의 짐을 들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아픔의 무게는 견딜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의지가 약하다거나 신의 말씀을 거역한 죄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죽거나 혹은 죽을 만큼 고생했다고 해서 그걸로 수치심이나 고독, 상실, 절망, 권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결국엔 자신을 막바지로 몰고 간 그 감정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떨쳐버릴 건지 아니면 평생 안고 갈 건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순간은 종종 아주 터무니없는 이유로 찾아와요. 체리 향기처럼요. 건성건성 빙글빙글 웃기만 하던 조난 생존자가 답답했는지 산사나이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나가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전 침상에 그대로 앉아 바닥만 응시했었고요. 앞으로 어쩔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죽을 건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멍 때리고 있는데 어디서 냄새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춧가루, 마늘, 대파, 소금, 후춧가루, 된장 등이 섞인 국물 위로 갓 볶아낸 닭기름을 얹어낸 것 같은. 뛰쳐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신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좀 전까지 대면 했던 것도 잊은 채 그만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만 거 있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때만큼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싶다는 감정을 절실하게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고 자시고 그냥 라면 먹으면서 평생 조용하고 겸손하게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라면처럼 썩지 않고 나대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잘 도착했다고.